오늘이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는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심각한 위기였고, 그 다음 5번째 시간은 위기에도 살 길은 있다였습니다. 카민 멜로라는 분이 스티브 잡스 무한혁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10쪽에서 1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위대한 혁신은 모두 위기를 통해 탄생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외친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혁신이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탄생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탄생했냐면, 자,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찾아야 해.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혁신도, 상상을 초월한 응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열리는 새 길은 기도이죠. 자, 우리 심각한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다인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왕의 결재가 떨어졌고, 그리고 처형하는 날짜 12월 13일도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후손인 유다인들이 모두가 몰살당할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 앞에 뭐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했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는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받죠. 우리 모든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왕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갈라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죠.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고, 페르시아의 궁중의 법도를 따른다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 골든 셉터를 내밀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살 길이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이, 너의 아버지의 집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ish라는 단어인데요, If I perish, I perish. 여러분, 페리시라는 단어가 멸망하다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명에 죽다. 비명은 안일빛자, 목숨 명자니까 목숨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비명 횡사가 나옵니다. 횡사는 가로행자, 그냥 목숨이 아닌데 가로로 쓰러져도 죽는다는 얘기죠. 옆으로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비명 행사는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다가 비명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가 if I die가 아니라 if I perish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목숨 다하지 못하고 비명 행사에도 좋습니다.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참, 멘토와 멘티가
의기투합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멘토는 강력한 요구를 했고, 멘티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내 목숨 다 못 살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내가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빠 3일간 나도 기도하고 내 시녀들도 메이든스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빠와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드게는 그 말을 따릅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래서 금규를 왕후에게 내밀었고, 왕후는요 그 왕의 권위 앞에 덥석 잡지 못하고 금규의 끝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짜릿하고 감사하고 와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그 페르시아 수산성의 왕궁으로 신방 한번 가봅시다.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가 막힌 응답을 받습니까? 죽을까봐 조심스럽게 추진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과 함께 3일간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지금 3일째 나온 거예요. 왕이 이렇게도 반길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죠. 망설이지 않고 금규를, 골든 세터를 내밉니다. 이 놀라운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월크입니다. 왕의 마음이 뭐 같냐면 like channels of water, 수로 같아요. 수로 같아서 in the hand of the Lord, 여호와의 손에 있는 수로 같아서. 여러분, 이 수로가 콘크리트 수로가 아니라 옛날 농사하던 시절 여러분 이 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수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외갓집에 가면 아저씨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그 논에 물을 댈 때 말이죠, 이렇게 물을 저수지부터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왜냐면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논들이. 맨 위에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물이 다 차면 삽으로 톡톡 쳐가지고 물기를 바꿔요. 그럼 그 밑에 논으로 딱 들어가요. 그 밑에 논이 다 차면 또 탁탁 쳐요.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삽으로 톡톡 치면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찰진 그 흙이니까요. 딱 돌아가면 그 밑에 논으로. 저는 수로를 돌린다는 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The king's heart is like channels of water. 수로 같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로 같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기를요. He turns it.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 it는 channels of water, 수로를 말하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wherever, 어디든지. 그 어디든지는 또 어떤 말을 바꾸냐면 He wishes.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물기를 바꿀 수 있다. 누구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왕의 마음도 물길 바꾸듯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왕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30일 동안 안 만났는데 에스더를 보자면 우와,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인이 내 아내였나, 우와, 왕후였나, 어떻게 저렇게 품이 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예쁘고.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있죠? 수많은 형용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이런 마음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물기를 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는 거예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응답. 역대하 16장 9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향한 거예요.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비명행사에도 나는 비명행사 당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바라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번 특세하는 동안, 그리고 특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꼭 있기를 바라요. 이제 왕은요,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요, 인더스에서 유프라테스를 주든지 유프라테스에서 나일강까지 주든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건 뭐 굉장한 얘기죠. 굉장한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요, 계속 수준을 높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처음 받은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 왕이시여, 나라 절반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잔치를 여니까 하만 국무총리와 함께 와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법에는 왕이 한번 내린 조서 칙령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걸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이 가슴이 좀 더 달아오라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잔치 중에 나라의 절반을 곧 주겠다고 할 때 정말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정말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만을 빠뜨리지 말고 오십시오. 계속해서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이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국무총리 하만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2인자가 사실은 제일 불안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정부에도 2인자로서 끝나버린 한 분이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강력한 독재자나 왕들에게 2인자는 항상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2인자 하만에게는 매우 중요했는데, 하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 왕후가 잔치를 배설하고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왕과 국무총리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그날만이 아니라 다음 날 있는 잔치에도 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하만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 하만 총리, 내일 그냥 모르드게 처형해 버립시다. 높이 50규빗, 이게 23m입니다. 한 개층이 3층이니까 37에 21, 그죠? 7층, 38, 24, 거의 8층 높이의 막대기가 아니죠. 사람을 매다니까 큰 나무겠죠. 이 나무를 8층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제가를 받아 모르드게 목 매달고 이제 잔치에 가십시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해서 이 8층 높이의 처형의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 5장의 끝입니다. 5장의 맨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모든 일의 승리자는 하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 꼭 나오셔서 이것을 역전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전은 부산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의 앞전자가 아니라 여기서 역자는 이게 거스를 역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거슬린다는 거예요. 전자는 회전시킨다는 얘기, 돌릴 전자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패색이 짙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확 돌려가지고 이것을 승리케 만드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승의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전승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전승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지의 기도 전집,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755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깊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아요. 자, 755쪽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의 사람을 밀치고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설 수 없다. 재리에 밝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 세상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기도의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의 생명과 힘, 원동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철저하게 병든 마음이 다가오는 죽음을 보여주는 두려운 증상이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쇠퇴를 보여주는 증상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특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제가 매월 행복사라는 이유는 뭡니까? 1년에 특세 몇 번 하고 끝내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월 3일씩 행복사라는 이유 뭐냐면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대신할 방법은 없어요.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오직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자, 또 한 번 인용합니다. 756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맡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기도의 사람이 적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사에도 어제도 보니까 1,430명 정도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더 나와야 되지만 결코 적은 인원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만 나오지 마시고 평일 새벽기도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시 시간도 있지만 6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6시에 나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5시는 약간 여러분이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6시는 웬만하면 나오고 그리고 출근도 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새벽 기도에 맞춰놓고 시간표를 짜세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세요.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성도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 E.M. 바운지 내용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762쪽입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부자나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교양이 풍부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지 않는다. 중약하고요. 다른 일들에는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지만 기도에는 변변찮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곧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행하도록 정하신 일을 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어떤 방도로든지 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운동이, 기도의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 그리고 전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것을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조서를 받고 기도했던 제국 내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기도, 이들의 통곡기도, 이들의 간구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후가 나갔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금규를 내민 것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왕후를 좋아하니까 2번이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세하면서 특세 후에 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